감사합니다. 지난주에 12장까지 했죠. 오늘 13장, 오늘 마무리, 히브리서 드디어 마무리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말씀 나눴던 대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약만 공부하고 구약에 매달리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아브람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니까 2000년이잖아요. 2000년. 2000년 동안 전통에 젖어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 체질적으로 뱃속에서부터 이 피까지도 다 율법의 피가 흐르잖아요. 율법의 전통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율법주의, 본능적으로 할례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고 말할 때도 구약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히브리서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에는 다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하고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가르침을, 시편의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1세기 당시에 많지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로 바울, 또 아볼로는 아주 성경에 능통한 성경 선생님이었죠. 구약 선생님. 아볼로는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19장에 이제 잠깐 나오는데,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을 누가 추천하냐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바나바를 추천했어요.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근데 이제 오늘 13장 끝에 보면은 우리 형제 디모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디모데를 주로 형제라고 하지 않고 디모데한테 편지 쓸 때 보면 뭐라고 말하죠? 아들,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제자를 아들처럼 생각해서 아들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데 소개할 때는 또 형제라고 소개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아니면 바나바였을 것이다. 아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좀 빈약했죠. 그래서 주로 1세기 당시나 그 이후에 주로 바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쨌든 바나바가 되었던 바울이 됐던 유대인, 쉽게 말하면 히브리인은 유대인이잖아요.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 여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주려고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 결론 마지막 공부를 하게 되는데 1장 2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꼭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꼭 가슴에 새기면서 읽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여기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 온 뒤부터는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마지막이 뭐냐면 율법의 마지막이에요. 곧 율법의 마지막이 뭐냐면 죄의 마지막이에요. 죄의 마지막, 사망의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사망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종말이 끝나는 거죠. 종말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고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모든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뭐예요? 본체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히브리 이 유대인들한테 기본적으로 설명해. 너희들이 아는 거는 구약의 이 옛적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왜? 요 십자가 요게 뭐냐면 구약의 키워드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구체화시킨 것이 출애굽과 함께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과 제사란 말이에요. 성막과 제사. 그리고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이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죠. 그것을 율법. 그래서 구약은 성막 또는 성전 또는 제사, 그 다음에 율법. 이게 구약의 전부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었어요. 근데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가 있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 제사. 그래서 이 제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부터 10장까지 대제사장과 제사법 또는 성막 여기에 나타나는 섭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고 성전이었죠. 그리고 제사와 성막에 제사하고 성막에 들어가서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알아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토라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알아야 제사를 하고 제사하려면은 성막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 제사, 성막은 이게 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가 뭔지 모르고 죄가 없는데 무슨 제사를 지내겠어요. 그렇죠? 죄인 줄 알아야 제사를 지내고 제사 지내려면 성전으로 가야 되고 성막으로 나가야 되는 거였죠. 근데 요 기능과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이 일은 천사들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천사 때문에 일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일했어요? 죄 아래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는 거 두려워서 벌벌 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 사망, 죽음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2장에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했고 선지자보다 우월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안식을 주려고 한 거였다. 그게 3장이죠. 그죠? 안식 주려고 했다. 근데 광야에서 안식 주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음행을 하고 원망하고 이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망했어요. 그 망한 원인이 뭐였냐? 완악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뭐 하지 말자? 완악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3장 4장에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의 때가, 그때 안식의 때가 남아 있었다면, 안식을 줬더라면 또 다른 날을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 또 다른 안식이 남았다. 이 율법으로 안식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부터 그 안식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누구 반차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다. 그래서 이 땅의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를 했잖아요. 제사를 해서 죄를 없앴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속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누구를 위해서 제사해야 돼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는 제사할 필요가 없었지만 백성들의 죄를 사하려면은 대제사장이니까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물을 드리고 다시 나오면은 다시 나와서 또 다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로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당신이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단번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히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이 성막에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제사장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안 오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는 거기서 나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 그때는 이제 완전하게 죄를 사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죄를 뭐 하러 오시죠? 심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그래서 이제 이 일이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다. 그게 이제 8장, 9장, 10장 우리가 배운 거예요. 구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율법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 십자가 사역을, 예수님의 이 사역을 역할과 기능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림자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지는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면 율법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구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구약을 알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만 알면 구약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구약만 알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구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몸체예요. 그래서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구약은 이루어진 거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구약 없이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완성시켰다고 그랬지 없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셨죠? 완전케 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예수님은 율법을 끝내러 왔다는 말은 탁 해서 폐기시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폐기시킨 게 아니라 율법을 뭐 하셨어요? 완전하게 완성시키신 거죠. 그걸 율법의 역할을 끝냈다. 끝내서 이제 율법이 하는 역할을 이제 십자가가 대신하니까 이제 율법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필요가 없어져서 폐기된 게 아니라 율법의 기능이 이쪽으로 전가되어진 거죠. 그죠? 예전에는 짐승이 제사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 구약의 역사를 여기서.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 모든 거를 증명한 사람들이 11장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뒤로 돌아가면 안 된대요. 모이기 힘써야 된대요.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이 소망을 향해서 나가야지 이 복음은 뒤로 가는 게 없어요. 유턴 시간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은요 직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우는 철학이나 기타 세상의 종교들은 다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돌고 도는 순환 구조. 그래서 윤회 사상이라든지 이런 만물의 역사가 순환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 사관은 직선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세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가야지 쟁기를 잡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장에서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가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가 상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이길 힘써야 된다. 서로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 힘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1장에 이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증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죠.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선진들이 믿음으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 증명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역사는 믿음으로 증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들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엄청나게 막 이사야는 대나무 톱에 켜 죽고 그죠?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랬지만 이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은 이 하나님이 예정한 것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증명되어진 것이다.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12장 1절에서 정의를 아주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름으로 이랬잖아요. 이름으로는 11장을 아주 몽당그려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를 뭐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증명된 구름같이 허다한 증명된 자료가 있고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에 얽매이거나 또는 뭐에 사로잡히거나 죄에 발목 잡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를 향해서 우리도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가는 과정 중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우리가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죄 지으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떠나면 뭘 든다고 그랬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징계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당하지만 우리가 때로는요 미련해가지고 게으르고 어리석고 약해가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막 우리가 대나무 톱이 키움을 당하거나 바울 영화 보신 것처럼 막 기둥에다 역청 발라가지고 불 지르거나 막 사자 우리에다 집어 넣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이렇게는 안 했단 말이죠. 요즘은 우리 너무 편해서 탈이죠. 그죠? 요즘처럼 지구상에 그러더라고요. 지금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나이 40대부터 60대가 40대부터 60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는 세대라 그러더라고요. 미래학자들이. 근데 10대들은 조금 걱정된대요. 10대들은 앞으로 세계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져 가기 때문에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 지금 모든 게 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우리는 올라가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지금 정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정점. 정점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든 게 이제 다 내려가요. 모든 게 다 내려가요. 걱정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후세대들이 걱정이다. 뭐 이제 미래학자들은 걱정을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2018년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만이 많다. 우리가 아마 광야에서 산다 그러면 저는요 모세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광야를 저는 즐기거든요. 제가 스케줄 짤 때는 광야는 절대로 빼지 마라. 광야 빼면은 50%를 못 보고 오는 거다.
광야 가보면요, 조금만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 사람 같았으면 못에 맞아 죽었다. 요즘 우리 강성 노조들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요, 이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착한 민족 택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증거된 거 있으니까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어려움 겪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입니까?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결론이, 징계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적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요,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거죠. 인간이 가장 부패할 때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을 때가 가장 부패한다 그래요. 적당한 근심과 적당한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사람이 건강하답니다. 영육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고난을 주세요. 그건 사랑이라고 여기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14절에 11절에 징계를 당할 때는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요, 이것이 오히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요. 연단을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한 무릎을 뭐하고요?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좀 나태하고 안일하고 좀 퍼져 있는 이 마음 생각들을 다시 추스려 세우고, 발을 금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서 휘청거리고 갈짓자걸음 걷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뭘 따르라고요? 거룩함을 따르.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냐?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 자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막 흑암이 충천하고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막 광풍이 불어서 막 바위가 쪼개지고 무시무시했던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한 자리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임했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하늘의 도성, 장자들의 총회,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 하나님이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 자리는 다시 모세 때 섰던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서려면은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되면 안 된다. 우리 마음에 쓴 뿌리가 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완악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경고죠. 제일 큰 경고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종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문명의 세계가 이제 수직 상승으로, 지식의 수준이 수직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요, 지식 수준이 지금은 이렇게 지식이 발달해 왔는데 이렇게 발달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동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식이 배가 되는 거와 시간이 접점, 만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생각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때 되면 사람이 기계를 다스리냐? 기계가 사람을 다스리냐? 내가 기계한테 명령하냐? 기계가 나한테 명령하냐? 이게 좀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스토피아를 외치는 사람이 있고 유토피아를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이다, 디스토피아고요. 좋지, 유토피아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예측 불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쓴 뿌리가 나서요,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럽게 되지 않도록, 쓴 뿌리가 나서 나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고 관계가 깨지고 내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 음행이나 탐욕 때문에 결국은 망했던 에서처럼 되면 안 된다. 그때 에서가 회개했지만 이미 때는, 버스는 떴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뭐 하는 때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담대히 나가자, 4장 끝절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3장에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 자리는 대단한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선행을 격려하면서요, 서로 이제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끝에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번이라고 하신 것은요, 이 땅은 한 번 시내산 와서 땅을 진동시켰지만 다시 오실 때는 땅만이 아니라 뭐까지 흔들어요? 하늘까지. 쉽게 말하면 이 땅이 계시록 21장 말씀대로 종이축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새 땅이 만들어지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어요. 은혜로.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아직 때가 안 이르렀을 뿐인 거죠.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걸 잊지 말자 하면서 이제 13장 이어가는 거예요.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뭐하고요? 계속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형제를 뭐하는 일? 사랑하는 일. 왜? 형제를 미워하는 데서부터 이게 사단의 역사가 틈타가지고요, 쓴 뿌리가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부패하게 되고 에서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섭섭 귀신이 들어와 있다. 그럼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섭섭 귀신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인정이 상당히 두터운 나라라서 인정마귀가 상당히 센 나라예요. 동양사상이죠, 동양사상. 동양은요, 콩나물국 하나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나라예요. 이 동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서운하게 하지 말고 섭섭하게 하지 말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뭐하고요?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증명했잖아요. 증명된 믿음의 역사,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나아갈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된다. 부시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서로 대접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파송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보낸 누구를? 나를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하고 영접할 때 거기에 상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이런 말. 그러니까 여기 너희도 갇혀 있으니까 갇힌 자를 생각하라가 아니라, 여기 좀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됐는데요. 너희도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네가 갇힌 것처럼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누가 고난을 당하면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누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겪으면 네가 갇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너도 몸을 가졌으니까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라. 나도 우리도 학대받고 몸에 채찍 맞고 막 상처 나면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남이 아플 때 너도 같이 아파해라.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마지막 때는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장터에 앉아서 곡을 해도 울지 않아요. 이게 말세다. 감동이 없다는 거죠. 감동을 잊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감동을 잃어버리지 말고 무슨 일을 겪든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모든 사람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뭐하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결혼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인생에게 가장 큰 축복이 이제 결혼이고 가정인데요. 이 결혼과 가정이 가장 불행한 곳이 돼 있지요, 지금은. 이게 심각한 거죠. 가장 행복한 발전소, 사랑의 발전소, 축복의 발전소가 이게 가정입니다. 근데 지금은
저주의 발전소, 불행의 발전소, 싸움의 발전소, 갈등의 발전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침소란 말은 부부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 성생활에 대해서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 이런 술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인간에게 행복한 보금자리가 가정인데 이 가정을 깨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고,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내놓듯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 내놔라. 그게 가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물로 씻고 피로 거룩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다. 그게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교회론 이야기죠. 그리고 돈 사랑하지 말아요. 돈 쫓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이요, 희한하게 요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가장 실패한 게 뭐냐면요, 열심히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중에 유산 물려줄 거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요, 아내도 떠나버렸고 자식들도 떠나버렸고 친구도 떠나버렸고 아무도 없어요. 자기만 남았어요. 그리고 왜 그러지 사람들이?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외쳐요. 지금 요즘 5060 세대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은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나 죽도록 가족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소외시키냐? 너 가족들은 그런 거 요구한 적 없어요.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뭘 요구했어요? 사랑과 관심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산 거죠. 저도 같은 5060 세대라서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목사나 역시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구나. 저도요, 40대 정말 집안,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한참 어릴 때 아빠 얼굴도 못 보고 학교 가고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잠잤대요. 왜냐하면 아침에 눈 뜨기 전에 아빠는 나가버렸고 새벽 예배 나갔다가 사라져버리고 한밤중에 12시 돼야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빠의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 딸내미한테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시간도 많이 내주고 아침에도 막 흔들어 깨워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죠. 그러니까 있는 바를 뭐 한 줄 알라고요? 예수 잘 믿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데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한 게 아닙니다. 게을러서 가난하고 무지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가난한 거지, 예수 잘 믿어서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어디 가나 섬기고 대접하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는데 왜 가난하겠어요? 우리가 잘못 배웠고 잘못 알았고 잘못 살아온 거죠.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뭐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1장에서 책에다 기록하면서 내가 너희를 절대 실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록해라.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줬잖아요. 제발 좀 잊지 마. 내가 너희들 안 떠나. 내가 너희들 안 버린다니까. 그래서 잊지 말라고 모세의 노래를 지어줬어요. 그게 모세의 노래가 신명기 32장이에요. 우리 노래는 잘 안 잃어버리잖아요. 막 가요를 막 500곡, 1000곡, 2000곡 다 외우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시편은 못 외우고 창세기는 못 외워서 그러니까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야곱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없이 처량하게 떠나면서요. 하나님은 나 버렸나 봐. 나는 버린 인간인가. 외롭게 떠나는데 밤에 나타나셔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동행할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 얘기가 또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절대 떠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매이고 뭘 붙잡으려고 딴 거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죠? 주님은 우리를 부려먹는 분? 뭐 하는 분이죠?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러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러 오셨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나를 뭐 하러 왔어요? 내어주러 왔어. 라고 이제 마태복음 20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어찌 하리오 내게 어찌하리오. 그러니까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라. 그 말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또 성경에 이 모세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에스라 같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의인들을 잊지 마라. 그 인도하던 자들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봐라. 성경에 보세요. 바울의 결말이 어땠어요? 이렇게 막 칼로 도끼로 막 이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지만 오늘까지 바울은 죽었지만 살았잖아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들은 죽었지만 살았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사한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모델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세요?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믿음이죠. 예수님이 변하면요. 예수님이 이게 변하면은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99번 약속 지키다가 100번째 약속 안 지키면 부도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99번 약속하다 한 번 안 지키는 분이 아니라 100번 약속하고 100번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이세요. 그래서 구약에 말하는 에무나예요. 에무나. 에무나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에무나시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에무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에무나가 있어야 하나님의 에무나가 우리 안에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은 동일하니까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면 안 돼요. 다른 교훈에 끌린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이유는 딴 얘기 듣고 딴 거 들어서. 그래서 신천지가 꼭 사람 끌어가면은 절대 비밀로 해. 나 만난다는 거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이거부터 얘기하잖아요. 어? 비밀 서약부터 해요. 왜냐하면 다른 교훈을 끌어가려면은 얘기하면 안 되니까. 들통나니까. 그래서요, 다른 여러 가지 교훈 때문에 흔들려요. 그러니까 마음은 뭘로 굳게 해야 돼요? 은혜로 굳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렇게 12장에서 말한 대로 은혜를 받자. 우리가 은혜 받기 힘써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혜가 내 속에 믿음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경건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온전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음식으로 그러니까 뭘 먹어서 거룩하고 뭘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오직 은혜로 유익해지는 거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을 섬기는 여기 제단, 여기 땅에 있는 성막, 성전이 있죠.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속죄 제사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서 4장에서 배웠잖아요. 속죄 제사는 안수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껍데기를 벗기고 배를 가르고 포를 뜬 다음에 내장과 똥을 다 구별해낸 다음에 이 피만 받아가지고 단에다가 뿌리고 이 가죽과 고기와 내장과 똥을 다 어디로 가지고 가요? 진영 밖으로 가서 불살라요.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와 함께 속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죄할 때도 역시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속죄물은요, 못 먹어요. 진영 밖으로 가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갖고 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요. 그 피는 어디로 가지고 가죠? 영문이라는 말은 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는 그 삶의 환경을 벗어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진영 밖이 어디였냐면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예수님 지금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매달렸던 그 골고다 기념교회가 지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엔 거기가 성 밖이었어요. 지금은 비잔틴 시대에 외벽을 저쪽 이 북쪽과 서쪽으로 뉴게이트라 그러죠. 야파게이트 어문이라고 하는 야파게이트하고 뉴게이트 쪽으로 확장을 했잖아요. 가보신 분은 기억이 날 거고 갔는데 그 뉴게이트 쪽은 야파게이트는 올 달에 갔을 때 거기 갔었어요. 거기 가서 이 헤롯 궁전에서 야외 영화도 보고 왔었죠. 거기가 이제 골고다 언덕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듯이 성전에서 제사하면 흰농골짜기에 가서 죄를 버렸어요. 흰농골짜기.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로 나가셨어요? 성문 밖 골고다 언덕. 골고다가 갈보리. 골고다라는 말은 이제 아람어고요. 이제 갈보리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언덕. 해골 언덕이라는 말은 사형장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사형하고 거기 이 돌무덤에다가 이제 매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런즉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시고 그 고난 넘어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건 잠깐이다. 여러분들 바울 영화에 그 유명한 그 바울이 하는 멘트 들으셨나요? 기억 나실 수도 있고 감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영광의 나라는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이 잘리는 그 순간은 순간 땡강하고 끝나지만 그 이후의 세계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바닷물 같이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뭘 움켜쥐어요, 그죠? 바닷물을 움켜쥐는 거지. 움켜쥐지만 남은 거 없어요. 다 새나가고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다 같아요. 이제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이 겪는 거, 인생을 여러분들이 시편 90편 인생편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인생이란 아침에 돋는 풀 같아요. 아침 이슬과 같아요. 또 인생이란 꽃과 같아요.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아요. 홍수에 확 순간에 실려 나가듯이 순간이에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덧없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계수함을 알게 해주시라고. 지금 우리가요, 인생을 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나이 40 먹고 50 먹을 때 이게 순간이었구나. 근데 100살 먹어도요,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50년 살았고 60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금방이었잖아요.
앞으로 30년, 50년에도 지금처럼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거와 20년, 50년 후에 느끼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오늘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오늘 지금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니까 당황하는 거죠. 아니에요. 오늘 태어나서 오늘 살다가 오늘 가는 거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부한 도성이, 이 세상 여기에는요 영부한 도성이 이 세상에는요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다. 전도서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영부한 도성이 없어요. 그래서 장차 올 것을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뭘 얻고 뭘 이루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지 말라는, 그거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내가 막 해서 쌓아놓고 내가 쓰려고 보니까 나는 쓰지도 못하고 이빨 빠지고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갈 사람도 없고 가지고 가면 그 가지고 간 사람이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어놓으면 뭐하냐. 그거 자기 자식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열심히 했지만 쓰는 사람이 잘못 쓰면 오히려 그 돈이 복이 아니라 뭐가 돼요? 저주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죠. 요즘 세상에. 부모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 물려준다고 물려줬는데 자식은 맨날 마약이나 하러 다니고 막 이런 저주받은 인생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 됐을 텐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황금수저 좋아하지 마세요. 때로는 흙수저가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서 얻을 거 없으니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슨 제사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찬송의 제사예요. 왜? 우리 주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 상속해 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주시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일밖에 없어요. 이거나 하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이게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한테 베푼 사랑,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막 원망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고 이러면 이게 찬송의 제사가 아니라 저주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를 찬미하는 찬송의 제사로 나가자. 오직 뭘 하자고요? 선을 행하자. 그리고 서로 뭐 하기를? 나눠주기를 잊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게요 나누는 것은 부자라고 나누고 가난하다고 못 나누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게 있는 건요 조금이라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나누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이 나눔에 대해서는요 늘 고민하면서 나눠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나누면서 살아요. 보이지 않게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세요? 기뻐하세요. 근데 구약 제가 예언서를 요즘 읽고 있는데 예언서를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야단을 쳤을까 하고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나누지를 않았어요. 다 뭔만 했어요? 움켜쥐기만 했어요. 받기만 하고 막 자기 쌓아놓기만 했어요. 그리고 막 저 밖에는 굶어 죽어가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비유로 들었어요. 부자는 너무 부자라서 막 매일 왕처럼 잔치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너무 없어서 그 부잣집 문 앞에서 이 개밥그릇 핥고 있다 이 말이죠.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게 갈수록 이게 빈부격차가 심해져 가는데 우리가요 옆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지만 서로 나누고 서로
선행을 하는 일, 이것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는 항상 나눔의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또 그 도울 때 그 도움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를 제가 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헬세드 선교회 만들어서 지금도 이제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모양으로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 꼭 나눔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지 않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를 안 하고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뭐 하고 왔냐? 너 내놔봐. 그러면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그 지도자들과 막 부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막 책망하고 야단치는 얘기예요. 그때 사회적 약자가 누구였냐면 고아와 과부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빚진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이들을 이제 돌보라고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세웠는데 그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그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망하셨는데 요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어디 만화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천국, 여기는 지옥.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과 천국 간 사람들 보니까 얼굴 색이 다르더라고요. 천국 간 사람들은 도실도실하고 지옥 간 사람들은 삐쓱해가지고 막 해골바가지처럼 돼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가운데다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서로 가져가려고 막 아기다툼을 하니까 아무도 못 먹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된 거고요. 서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못 먹어. 하나 집으면 땡! 내가 먹어야 돼. 안 돼! 내가 먹어야 돼. 이러니까 아무도 못 먹는 거죠. 근데 천국 백성은 보니까 서로 떠먹여 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포동포동 해가지고요. 아주 기름기가 짜르르 흐르는 그 만화로 그려놨는데, 야, 참 표현 정말 기가 막히게 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천국 백성은 그렇게 서로 나누면 그렇잖아요. 내가 섬겨주면 그도 나 섬겨주고, 내가 이를 사랑해주면 상대방도 나 사랑해주고, 그러면 거기는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지만 서로 뺏어가겠다는 데는 주는 사람은 없고 뺏어가기만 하니까 거기는 살벌함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진짜 삶의 예배다. 이게 진짜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를 어떤 부분만, 어떤 것만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더라도 돈만 드리면 하나님 뭐 돈 없어서 하나님이 돈 보태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11조예요. 아무리 세상 바빠도 10분의 1은 나하고 좀 놀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분의 1은 나하고 같이 일 좀 하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널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복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근심하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인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위임받아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위임받아서 순종하면은 그 사람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순종하는 거고, 주님을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거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바울이 쓰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어쨌든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이 살리신 그 살림이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샬롬에 축복을 하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뭐하게 하시죠?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형제 사랑을 힘쓰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이런 거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서 뭐하게 해요? 이루시기를.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선한 일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성경은 바르고 의롭고 온전케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해서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게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 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은 상고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요 내 뜻대로 살지 않냐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말했고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실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그 앞에 즐거운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즐거운 거예요. 신앙은 즐거워야 돼요. 괴로우면 잘못하는 거예요.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길 원한다. 즐거운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사랑 누림 교회입니다. 사랑을 누리자. 누리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누리지 못하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에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누리는 게 즐거움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누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제들아 권한다. 권면의 말을 용납해라. 내가 너희 이렇게 가르친 말을 제발 좀 받아다오. 용납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정을 해. 제발 좀 구원 좀 받아다오. 제발 좀 하나님의 나라 좀 상속해다오. 아마 이건희 회장이 제발 좀 와서 내 집 좀 상속해가라 그러면 아마 줄 설걸요. 꼭두 새벽부터 줄 설 텐데 대한민국 사람 다 줄 설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제발 좀 하나님 나라 상속 좀 하세요. 하나님 영광 좀 제발 좀 상속 좀 하세요. 자유 좀 얻어가세요. 기쁨 좀 얻어가세요. 즐거움 좀 얻어가세요. 막 생명을 좀 얻어가세요. 그런데 싫대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어떻게 썼죠? 간단하게 쓴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 간단하게 썼으니까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 외웁시다. 외워. 간단하게 외웁시다. 간단하게 썼으니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이제 디모데와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바울 아니면 바나바 아니면 아볼로였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색채나 흐름이나 내용을 봐서는 또 초기 교회는 바울로 봤어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모든 사람. 우리는 은혜 그러면 무덤덤해가지고 하도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무덤덤하잖아요.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 하나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단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공짜로 그냥 주어지는 거거든요. 아무 값 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이 은총.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약해도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이게 은혜란 말이죠. 은혜가 모두에게 있을지어다는 말은 정말 우리가 아멘 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끝났습니다. 앞에 이제 제가 한 20분 정도 앞에 전체 요약을 해드렸고요. 오늘 13장 전체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히브리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을 많이 읽으시고 공부하셨으면 히브리서를 깊이 나누시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미의 제사를 우리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주셨으니까 나도 나누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눔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늘 주께 드리는 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지식이 너무나도 짧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주시려고 부르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또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미 말씀 속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서 이제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뜻이 되어져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찬미의 제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떻게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볼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세상에 헛된 것을 쫓고 매이는 삶이 아니라 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면서 늘 감사의 제사로 주께 나아가는 은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린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재능, 시간, 가진 사랑, 가진 은혜의 복을 마음껏 이웃에게 나누는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에도 동참하는 자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